아버지 하나님,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합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몹쓸 모든 고장난 인류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은 모르지 아니한데, 우리는 그 공로와 성공적인 부활의 찬미를 주 앞에 드리기를 꺼려할 때도 많이 있고, 흥미가 없어 부르기조차도 의식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자랑스럽고, 예수의 이름이 너무 존귀하고, 예수 그때의 이름 앞에 우리들 모두가 충만해질 수 있는 축복으로 축복하시니 실로 그 이름의 신비함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전성도들이 저마다 자기의 주님을 사랑하옵고, 저마다 본인들의 주님 앞에 신실하며 겸손해질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하게 하시니 또한 놀랍고 감사합니다. 무지한 자들 영혼 안에 광명으로 찾아오신 성령께서 오늘도 어두운 부분을 비치사 주님의 개척당으로 만드시고, 개척된 그곳에서 사막의 물이 흐르듯 광야의 장미꽃이 피듯 예수의 충만으로 채워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한 이후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내 마음을 바꾸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성령을 인정한 그날부터 나는 내 생각을 어떤 방향에다 초점을 맞추는가? 나를 운전해 갈 수 있는 마음과 뇌가 어느 방향으로 틀어주느냐에 따라 우리들은 발전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발전을 전혀 못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확신하지만 결과가 삼자들 눈에 차지 않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본인 자신은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나는 나름대로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내 생각대로의 성령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 범위 안에 하나님을 가둔 신앙이냐, 내 생각을 넘어서 내 마음의 어떤 것을 넘어서 성령은 성령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내 한 영혼을 자신 있게 다스려 가느냐, 속에 내가 존재하느냐는 엄청 다릅니다. 지난 날에는 내가 나를 주관합니다. 내가 나를 주관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현실을 그대로 만족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충성을 다하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방향이 틀어졌어요. 예. 그래서 내 안에 들어있는 어떠한 무서운 힘이 나로 하여금 선한 것을 사모하게 만들고 바른 것을 선택하게 만들고, 또한 내 안에 없었던 새로운 어떤 움직임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내가 실천해 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영혼 안에 움직여서 내 의식을 깨우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런 거는 내가 생각도 또는 미처 마음도 먹지 못했던 상황을 주께서 이렇게 알게 하시고, 또 내가 미처 그렇게 판단하여 선택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렇게 자기의 사생활을 생활에 해주시는 주님에 대해 인식이 되는 거야.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지난날의 10가지를 보면 10가지를 다 내 맘대로 하고 싶었고 내 뜻에 맞으면 만족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10가지 중에 3-4개가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언짢지 않다. 지난날 같으면 꼬투리를 잡고 왜 그랬냐고 추궁하고 많은 것들을 내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이상하게 너그러워졌어.
뭔가 용납이 되는 거야.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라는 어떤 내 마음에 다른 의식이, 내가 갖고 있었던 여태까지의 내 기준의 의식이 아니라 다른 기준의 의식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때때로 더 흥겹고 만족스럽고, 그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는 나를 눈보다 더하게 씻으셨다. 이렇게 어떤 찬양의 가사가 나를 이끌어가면서, 그래, 나는 이런 여유로움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남의 약점에 대하여, 남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나는 이런 너그러움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나를 봤을 때는 50% 이상, 60% 이상의 너그러움을 가지고 주관적인 입장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그걸 용납하고 있다. 이렇게 달라지는 내 모습이 있느냐? 그러면 거듭난 나와 여러분의 뇌와 마음은 뭔가 새로운 의식권에 들어가서 새로운 출구를 찾아 나의 어떤 구속의 성장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준다. 우리는 늘 이 세상에 살면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이런 속담과 더불어서 정직하고 정확한 것에 대하여 늘 말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내 자신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원리 원칙에 대해서는 아주 연약하고, 남의 사건 앞에서 팥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난다는 이런 원리 원칙을 내세워가면서 불합리한 나의 모습은 보지 않고 상대 것만 주장해 가면서 나를 옳은 사람으로 인정한 우리는 과거사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아니에요. 나는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너그러움이 없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왔냐고 트집을 잡고 거기에 정확한 해명과 답변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나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요. 그렇다면 남도 내가 그렇게 본다면 나 자신도 충분히 콩 심은 데서 팥을 낼 수가 있고 팥 심은 데서 콩을 낼 수 있는 나였다는 사실을 3절을 통해 나를 빨리 보죠. 예. 그래서 나를 볼 수 있게 만든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의식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30년,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고 10년, 짧으면 5년, 3년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달라졌다는, 방향이 바꿔졌다는, 무언가 신적 존재에 대해서 실감이 있다는, 더군다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명확한 내용이 성경 구절에 있는데,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는 대로 내 마음을 던지고 내 생각을 거기다가 넣었다. 그렇다면 기도를 왕왕 몇 시간씩 안 해도 생각과 마음은 성령 안에서 조절되어 갔다는 것이다. 저 사람은 기도를 저렇게 해도 별 모습이 없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해도 거기에는 성령의 어떤 모습이 압도적으로 있다는 거다. 이게 틀리는 거예요. 기도 같은 건 자기 종교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종교심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아주 안 드리면 병나는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종교성은 무언가, 무엇을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고 또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믿는 예수는 사생활의 구주예요. 죄로부터 구주가 되셨고 그 죄는 사생활 속에서 표현되는 건데, 사생활 속의 구주가 안 된다면 난 이건 속고 있다고 늘 생각해요. 내가 전혀 사생활이 뭔지, 원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였어.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비로소 원죄가 뭔지를 알게 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나의 무지한 지각을 열고
지성을 발달시키면서 여러 가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산다는 삶의 모습이 없게 되면 빨리 돌아봐야 돼요. 이거 나 뭐야? 이 사생활적인 삶의 모습 안에 나와 여러분 예수 믿는 표현이 다 나와요. 예. 언어 중에, 행동 중에, 시선 중에, 안색 중에 어디에서라도 예수 믿는 마음이 그 방향을 선택하고 있다. 무슨 내용을 만나서라도 그 생각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다운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삼자들이 나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난 안 했어 이렇게 뻗으면 안 돼요. 그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들에게 어떤 의미를 제공했겠지. 뭔가 그들이 나를 불신할 수 있는 내용이 내게 있겠지. 이렇게 삼자를 먼저 탓할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나를 잡아야 돼요. 나로 인하여 오히려 상대는 죄를 짓는 거야. 나 때문에 상대는 악해지고 있는 거야. 나는 나의 잘못으로 내가 대가를 치르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내 잘못으로 인하여 삼자까지 죄를 번식시키고 전도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한몫을 상대와 다른 것들로 이렇게 나를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나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나는 오해다 나를 놓고 사는데 상대들은 나를 육으로 볼 수가 있어. 나는 육에 미칠 만한 인격과 삶의 태도가 아직은 안 되어 있는데 아마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거나 연조가 있거나 뭔가 활동을 하거나 가르친다고 하니까 나를 육으로 볼 수 있어. 그럼 나는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죄를 졌구나.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예. 내가 그들의 기대에 예수 믿는 게 몇 년이냐. 내가 그들의 기대에 어긋났구나. 그러므로 그들이 뒤에서 이와 같은 그 정도 예수 믿었다면 이 사건을 이렇게 풀었겠어? 라고 뒤에서 형제 자매들이 얘기를 했다면 잘못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내 모습을 그들의 원망이나 그들의 시비에다 놓지 말고 주님께로 가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은 연륜이 얼마입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를 저들보다 수십 번 더 받았을 것이고 좋은 말씀을 듣고 영혼의 기쁨이 솟고 뭔가 의욕적으로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소원이 마음에 가득가득 있었던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함을 주님 내가 용서를 빕니다. 이렇게 내 자신의 부족과 그 수준에 내가 성장하지 못한 모습에 대하여 용서를 빌 수 있다면 형제 자매들의 그런 말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 옳다. 정확한 판단을 나에게 해준 거야. 정확한 현미경으로 측정을 해서 이 말이 돌아서 내 귀에 들어오게 된 거야. 결국 주님은 나를 각성시키기 위한 그 기대에 미쳐서 선배답게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답게 성령의 체험이 많았던 사람답게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한 사람답게 나 사생활 중에서 보여주라고 주님은 그러한 소식을 나에게 전달하셨겠지.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초점이 바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마음에서 괘씸해, 서운해, 그럴 수가 있어? 먼저 믿은 자가 뭐가 하나나 모범이 돼? 더 인색하고 더 계산적이고 더 그러더라. 뭘 희생을 해? 뭘 배웠어? 이런 식의 우리들의 마음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도 생각과 마음은 육체에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체험을 많이 했어도 내가 성장하지 못한 부분을 내 본인이 알면 처참해요. 처참해져요. 세상에 대해 열중하고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바르게 살았지만 성령의 경험이 부족한 나를 보면 비참해요.
모든 삶 속에서 사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내가 대화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신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처참해요. 이렇게 우리들은 이 세상의 어떤 사물을 상대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을 상대로 나를 보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참 우리들의 성도는 생각이 무엇을 초점하고 맞추고 있는가? 마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뭐 어디가 있어도 마음은 어디가 있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펄펄 소문을 내놓고 예수 믿기 때문이라고 모든 사건의 어떤 것을 자기가 종결질 때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이야 이렇게 예수를 빌려다가 마감을 잘하면서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의 자취를 남겨야 될 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떠난 예배, 마음이 떠난 그리스도인들, 생각과 마음이 예수께로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나와 여러분들의 사생활은 삼자가 볼 때 의혹이에요. 믿어온 것, 구원받았다는 것, 성령의 경험이 있다는 것, 뭐 직분이 있다는 게 다 의혹이에요. 이렇게 의혹을 일으키는 나냐? 그래, 예수 믿으면 저 정도의 품격은 가져야지. 예수 믿으면 저 정도의 재치와 현명한 판단은 있어야지. 예수 믿으면 저 정도의 너그러움과 관용과 용서가 있어야지. 예수 믿으면 저 정도의 겸손과 희생은 따라와야지. 예수 믿으면 저 정도의 침묵은 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상대에게 예수를 증거해 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10개 중에 내가 늘 그래요. 60%는 좀 넘어야 되지 않냐. 최소한. 낙제 점수는 갖지 말아야 나의 흉과 허물이 덮어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은 이런 면에는 훌륭해. 그렇지만 그 형제는 이런 면에는 뛰어났어. 그렇지만 그 자매는 이런 데서는 훌륭해. 이렇게 흉어물을 조금씩 덮어갈 수면 가질 수 있는 관계는 60%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60%가 우리들 사생활 중에 넘어야 내가 하고 있는 어떠한 상대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비인격적인 삶의 모습이 남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해요. 그런데 60%가 안 되면 죄를 짓게 만들어요. 적어도 내 부족이 40%라고 한다면 60%가 대변을 해줘요. 대신 자리를 잡아줘요. 야, 그래도 그 형제는 내가 못하는 걸 하더라. 그래도 그 자매는 이러면 아주 우수해. 이렇게 가발을 해주면서 대치를 해주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60%가 안 되면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원래 그랬어. 원래를 그 누구야? 죄인이었던 모습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 그 사람 그랬어. 이 말이거든요. 원래 그 사람 아주 악해. 그 사람 아주 악질이야. 원래 그 사람 독해. 원래 그 사람 인색해. 원래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원래라는 말을 갖다 붙인다고 하는 것은 그가 죄인이었을 때 그랬어. 그 말이에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죄인의 모습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소식을 듣는 것은 형제 자매들의 귓전만 울리는 게 아니라 내 심령에 성령을 울린다. 성령을. 그 돌아다니는 말들과 언어들이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옳으냐. 만약에 오늘 우리 바울 형제님 여기 오셔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정확히 믿는다면, 그것을 영접했다면, 그리고 때때로 삶에서 그분의 의식이 내 마음 안에서 조금은 나를 안내해주고 느끼게 해주고 감각성을 일으키는 경험이 있다면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마음에 답변을 하겠죠. 내가 성령 안에서 마땅히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마음 안에서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나 마땅히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품었다면 이 내용을 아는 현실은 성령의 현실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심령 안에서 내 전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땅히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라는 의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의식을 전체적으로 다 그대로 흡수하는 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그걸 받아들여줘요. 그래, 정확하다. 마땅히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접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으로 돌아와서는 조금도 노력도 안 해. 말은 그렇게 아주 변호사처럼 잘했는데 정답을 정확히 말하고 또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조금은 있었는데 현실에서는 전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쟁이가 됐어요. 말쟁이. 말은 번들어로 해. 말은 자기 자신이 의인이야. 말은 내가 꽤나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야. 말은 꽤나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어온 사람이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성령이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 함께 의를 이루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잊어버렸어. 그 답변에 대해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고 물었을 때 정확하게 내가 주님 앞에 대답을 했는데 나는 잊어버렸어요. 성령은 충동하신다. 거짓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목소리가 전달되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질문했을 때 그 순간 우리들은 거듭난 영혼의 심정으로 마땅히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요 라고 정답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 정답을 정죄하기 위해서 성령은 말하지 않는다. 그 정답을 현실에서 60%만이라도 현실화시키라고 충동하신다. 성령이 나와 여러분에게 과거를 기억나게 한다든가 잘못을 기억나게 한다든가 옳지 않았던 것을 추억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정죄하려 함이 아닙니다. 예.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요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야. 거짓말하지 마. 더 이상은 자신을 속이지 마. 이렇게 내면의 성령의 모든 의식을 받아갈수록 내면의 환경을 바르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은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한다. 정죄하려고 절대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책망하려고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 짓을 또 했느냐고 꼬집어 트으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해야 성부와 하나가 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성령이 있는 마음 안에서 답변한 것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성령은 우리 안에다가 감격을 일으키는 충동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해서 하는 회개와 성령이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거짓말로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실한 사람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성령과 좀 더 친근감 있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의식을 전달하시는 겁니다. 이 의식이 전달될 때 조금이나마 라고 본인 자신들이 부끄러움을 느낀다든가 내가 그렇게 옳지 않았다든가 뭔가 가슴 속에서 뉘우치는 반성하는 그리고 부끄럽고 수치로 느낄 수 있는 감격이 일어난다면 회개다. 성령은 육체의 어떤 움직임을 먼저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령 안에서 그릇된 내적 한 사람을 먼저 회개케 한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서 육체로 증명을 해주지 아니하면 미약한 사람이 되는 거다. 현실로 돌아와서 육체로 그 잘못된 회개를 마음에서 깊이 했다면 현실로 증명을 해드려야 강건한 사람이 된다. 어떤 병균이 왔을 때 면역 체계가 세워진다.
그래서 이걸 정상적으로 정리해 갈 수 있는 모습을 갖추는 건강한 사람, 건전한 사람, 뭔가 모든 것을 튼튼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유익한 내용들이 일어날 것이다. 어느 때? 회개한 다음에. 회개는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회개는 성령과의 화해다. 회개는 그리스도와 일치다. 이렇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의 관계를 나로 분리시켜 놓는 게 아니라 하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성령과 순간 내가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성부와 내가 하나 되는, 이렇게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영과 하나의 육체의 완성을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회개한 다음에 26절과 같은 결과가 올 거라고 성경 가르쳐 준 거예요. 상처를 싸매 준다. 많이 아팠고 많이 깊숙이 찔러졌고 한 상처를 싸매 준다. 맞은 자리를 다 고쳐 주신다. 멀매를 맞고 돌로 맞고 말로 맞고 억울하게 맞고 애매하게 매를 맞고 이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지만 회개를 하고 나면 내가 왜 말을 맞았을까? 왜 내가 돌을 맞았을까? 내가 왜 찢겼을까? 내가 왜 이런 상처 속에서 시달리는 걸까?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는 마음을 갖게 되면 원인이 내게 있지요. 주님은 애매한 고난을 받으시고 애매하게 상처를 받으셨고 애매하게 두들겨 맞고 애매하게 돌로 맞고 온몸이 다 피투성이로 상하셨습니다. 애매하게. 내가 던진 돌이었습니다. 내가 던진 돌이 그리스도를 피나게 했습니다. 내가 찔른 창이 그분을 아프게 했습니다. 보복의 언어들 얼마나 깊숙이 찔릅니까? 상대의 약점을 놓고 보복하는, 자존심을 있는 대로 찔러버리는 이런 일들, 내 마음에 안 들면 순간 상대를 무색하게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던집니까? 내 계산에 안 맞으면 얼마나 상대를 싹 잘라버립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나의 이러한 자세들은 끝내 예수께 상처를 주었고 또한 그에게 많은 찔림과 매를 맞게 하셨어요. 이러한 나를 용서한 것이 그분이에요. 회개를 하고 나면 상처를 싸맨다. 두들겨 맞고 터지고 찢겨진 것을 내가 고쳐준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남에게 돌을 던지고 내가 남에게 창을 쓰고 그렇게 야박하고 몰인정하고 잔인스러운 모든 일생의 결론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린 거의 모른다. 그런데 성령께서 밝혀주시면 비로소 한다. 비로소. 그래도 나는 정당성을 주장하며 바르게 살아온다고 생각한다. 나도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라고 나를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나는 꽤나 동정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거기는 다 타산이라는, 아주 관계의 타산이라는 것이 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그것은 내 이익권의 손해와 이익에 대해서 엄청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것뿐이었지 아니었어요. 이렇게 살아온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맞아주시고 대신 상처를 받으시고 대신 아파하시고 대신 버림을 받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성령에 의탁하고 싶은,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어리석을 때, 내 판단이 좀 남들보다 떨어질 때 사람에게 가서 물을 게 아니라 예수께로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알게 되어요. 아, 내가 받은 상처보다 상대가 받은 상처가 더 깊었겠구나. 나는
셋밖에 모르는데 상대는 5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2개가 나보다 훌륭해. 그럼 내가 오히려 내 이 미련함과 어리석음으로 상대를 너무 많이 찔렀구나. 내 잔인성이, 내 몰인정함이, 나의 과격함이,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자기는 아주 공의적인 사람처럼 생각하는 이런 성격이 얼마나 가책없이 막 휘둘러서 채찍질을 했을까. 이렇게 나를 볼 수 있는 게 축복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 던진 상처였다. 죄인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상대로 고백이 아니었다. 예수의 몸에 상처를 낸 것에 대하여, 죄 없는 무죄의 육체에다가 내가 채찍을 가한 거에 대하여, 무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내가 가시로 찔림을 받게 한 이유에 대하여 나는 죄인이라고 통곡했다. 무조건 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 처음에는 그냥 그 정도였다. 세월이 가면서, 철이 들면서, 신앙의 뭔가가 자리 잡아지면서, 내가 못 박은 예수, 내가 못 박은 예수를 또다시 내가 못을 박까? 이건 있을 수가 없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잘못을 하면 패역하다고 패륜이라고 하고 짐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이성으로 우리가 태어났고 양심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셨는데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느끼는 때, 주님 정말 모질었습니다. 예수 몰랐을 땐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을 알고도 변명투성으로 당신을 피해가려는 이 모질함이 내게 너무 컸습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예수를 알고도 얼마나 잘난 척을 하며 교만스러운 말투와 교만스러운 행동과 판단과 언어의 감정 속에 나오는 이 상대를 낮춰보고 비웃는 내 모습이 오늘 당신을 엄청나게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 예수님을 상대로 회개한다. 내가 벌려진 이 기막힌 비인격의 옹졸함의 실천에 대하여 나는 예수께 용서를 빈다. 당신 몸에다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 몸에다가 복수했습니다. 당신 몸에다가 오기를 베풀었습니다. 당신 몸에다 보복을 했고 당신 몸에다 원수라고 써붙였고, 이렇게 오늘 회개하는 것, 누구에게 하느냐? 예수께 던진 내 면류관, 가시 면류관, 예수께 던진 가죽 채찍, 예수께 던진 세못, 예수께 던진 침뱉음, 예수께 던진 빨가벗음, 이와 같은 현실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예수께 던진 것에 대하여 성령은 가끔 밝히신다. 네가 내리친 채찍에 내 등이 이렇게 멍들었지. 네가 내뱉은 그 내 쏘아지는 보복적이고 오기적이고 안갚음적인 언어가 내 살을 뚫고 나갔지. 이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아직도 아담을 있는 대로 비참하게 만드는 이러한 우리들의 비인격의 인격의 모습을 성령은 예수께 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너의 주께 그렇게 했지. 평생을 고백을 하면서라도 다 못해요. 정말 전체를 다 놓고 인생을 마무리한다고 해도 다 회개를 주님 앞에 너무너무 많아서 못해.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무서운 우리가 나쁜 짓을 했는데도 회개만 해. 내가 이렇게 감쌀게, 이렇게 고쳐줄게.
그리고 이렇게 광명으로 빛나게 해줄게. 이만큼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해줄게. 회개 이후에 축복의 대가를 26절에 허락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로 충만할 필요 하나도 없고, 너희는 것은 거룩한 것이야 신을 벗으라고 한 것처럼 어디에 내가 있느냐야. 지금 방 안에, 거실에, 뜰에, 일하는 장소에 그곳에서 자기를 살펴봐라. 순간이나마 주님라고 마음에 주님과 더불어 순간의 교제를 한번 해봐라. 그 순간 주님은 이렇게 내가 함부로 살아온 사건에 어떤 것 하나라도 어렴풋이라도 기억나게 하신다. 이거는 맞지 않아. 성도에게 이거는 어울리지 않아. 특히도 너에겐 맞지 않은 의상이야. 너에게 맞지 않은 기구야 라고 뭔가 어설피 지나가는 이 감각 안에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거기서 우리는 마음의 무릎을 꿇는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례히 행했습니다. 내가 영혼 하나 보기를 짐승 영혼 보듯 혼 보듯이 내가 무시했습니다. 나보다 못나고 뒤떨어지고 모든 게 나보다 무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서슴지 않고 상대의 무능함을 지적하면서 말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거기서 무릎을 꿇는다. 거기서 회개를 한다. 주님은 나만 고쳐주느냐? 아니다. 나로 인한 내가 주님과 지금 화합을 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고 주님으로부터 회개의 확증을 받아낸다면 상대도 변한다. 내가 변해지는 것만큼 상대도 주님은 간섭하신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만큼 나와 관계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신다. 주님은. 자, 어느 날 야곱은 형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복강에서 어떻게 겁없이 담대하게 형하고 만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죠. 그리고 새벽이 되기까지 이것이 마감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딱 치고 끝났어. 나는 당신을 놓지 않습니다. 내 형 마음을 감동하시기까지 내가 얼마만큼 잘못했다는 거 내가 밤새 당신과 싸웠습니다. 나는 나를 굴복합니다. 형을 속이고 내가 많은 재산을 축복을 내가 독점했고, 그렇지만 형이 이 사실을 어떻게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전쟁이 약복강에서 주님과 야곱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네가 이겼어 라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셨는데 야곱이 승리를 했다고 던져주셨습니다. 회개는 이런 것이다. 나의 약점, 내 부족함, 그리고 나를 인정하는 그 순간 주님은 승리를 상대에게 준다. 우리에게 준다. 겁이 나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써가면서 형을 만나려고 했었을 때 형은 관심 없이 쫓아와 아우의 목을 껴안고 하회를 하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관계된 회개는 반드시 상대까지도 어떤 사건을 통하여 감동합니다. 움직여줍니다. 남까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러지만 저 사람은 어떻게 할 건가?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난 또 죄를 질 건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거기까지 왜 계산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은 계산법을 왜 우리는 가져야 합니까? 오늘 주님을 상대로 나와 여러분이 잘못한 종목에 대하여 성령이 제시하시면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자기 사생활 중에서 어디서라도 성령은 꼭 인식을 시킵니다.
아,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내가 감정을 그때 잘못 썼구나. 내가 그때 너무나 옹졸했구나. 무언가가 성령과 의협될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른 거에 대하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슴 아프게 잘못했다고 하는 거를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을 하죠. 사람한테는 다 못해도 본인의 마음은 알아요. 그래서 그 본인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었고, 이런 눈으로 쳐다봤고, 이런 말씀으로 내가 잘못 오해했고, 자기의 삐뚤어졌던 감정 전체를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으로 못했습니다. 아직도 성령의 염려거리가 됐고, 하나님의 근심덩어리고, 아직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이런 내 약점의 고백은 하나님 가슴을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회개는 너무너무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이런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러 왔어. 그리스도가 죄인을 도와주러 살려주려고 왔잖아요. 성령이 왜 왔어요? 다시 죄인으로 돌아갈까 봐 보장하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내가 너를 도우러 왔어. 하나님인 내가, 진리인 내가 육체를 입고 똑같은 인생사를 살았던 건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였어. 다시 성령을 보내요. 우리 마음을 막 주장하는 것,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서운 힘이잖아요. 이것도 너를 도와주러 왔어. 이렇게 도와주러 오신 주님과 도움을 청하는 나, 그것은 엄청나게 아름다운 회개의 자리다. 그러고 나면 주님은 나를 싸매신다. 통곡한 자리에 당신의 인격을 심으시고, 잘못했다고 소리치는 내 마음 안에 당신의 평강을 넣으신다. 이것으로 끝나는 아니다. 주님은 상대도 움직여 주신다. 여러분이 변한 것만큼, 여러분이 용서해 준 것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놓고 죄인이라고 통곡한 것만큼,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 깊이만큼 성령은 상대를 움직여 주신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봐요. 자,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완전한 회개는 완전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성령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 마음 놓고 내 아들아,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의 막힌담이 없는 유전자의 일치가 순간될 수 있다는 자리예요. 그래서 완벽한 자리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성령의 소리를 못 들은 게 무엇일까? 얼마만큼 예수 믿기 이전에 죄인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어설피나마 내 지성을 자극한다면, 내 마음의 어떤 감성 한 군데를 건드려 준다면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상대로 당신 몸에 한 번의 채찍이 떨어졌음을, 주님 몸에다가 가시관을 씌워줬음을, 주님 손에 발에 대못을 쾅쾅 박았음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내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아닙니다. 주님 부활하셔야 합니다. 난 그 예수를 매달고 싶지 않아요. 내 가슴 안에, 내 영혼 안에 그리스도의 마지막 가는 비참한 모습을 끝까지 달고 싶지 않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부활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다시 사셔야 됩니다. 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농정하고 나를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매달려 계시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살아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부활로 7배, 햇빛의 7배가 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축복에 우리 안을 장악해야 한다. 이러한 시련을 몇 번, 회개의 시련을
몇 번 거친 영혼들은 이 땅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게 되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련이 나를 관통하지 못하니까 또 세상에 매달리고 또 세상과 연합되고 또 세상과 짝을 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감정과 지성은 움직여도 의지를 바로 성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도 감정은 조금, 지성은 조금 연약한 모습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야 된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행동을 못하는데 행동하셔서 의지를 완성하십시오. 예. 체면,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의 구주, 나의 구주가 자존심을 내팽개친 분이에요. 오늘 주께서 이렇게 정확한 회개,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어떤 짓을 했는가를 정확히 보고 고백할 수 있는 회개, 주님이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싸매시는 순간 그만큼 상대도 변화시키신다. 나를 고치시는 것만큼 상대에게도 주님은 감동을 은혜로 입히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득을 양쪽에서 갖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봤던 사람들이 표정이 달라진 나, 언어의 억양이 달라진 나, 판단이 달라진 나, 성도들 속에서 행동 자체가 달라진 나를 보고 수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 얼마나 멋있는 예수냐. 한 사람 원수 맺은 그 사람에게만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나쁘게 알고 있는 어떠한 이 죄인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는 거야. 바꿔짐을 통해서 예수께 연결됐기 때문이에요. 그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께 나라는 사람을 그대로 고백을 했고 거기서 내가 축복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 문제가 내 영혼 안에서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와 여러분 완벽한 회개, 성령이 자신 있게 역사할 수 있는 터전, 예수 그리스도가 당당하게 부활로 일어날 수 있는 터전, 하나님이 유전자를 하나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터전을 우리의 영혼을 이 한 주를 조금 더 진실하게 가지셔서 원수 맺은 거 있느냐 빨리 해결해라. 뭔가 서운하고 어려운 거 있느냐 빨리 해결해라. 주님은 그것을 계속 붙들고 원치 아니하신다. 뭔가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너무나 얽매여 있느냐 빨리 해결해라. 예수에 대해서 손해보고 이익과 이게 무서운지 그까진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이익과 손해가 그렇게 크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여러분 실천해 봅시다. 우리 예수가 내 구주라고 나를 이기셨다고 우리 실천해 봅시다. 그래서 한 주를 조금 싱그럽고 능력 있고 그리고 예수인의 모습을 찾아봅시다. 기쁘고 나 하나가 주님께 정확한 회개를 함으로 많은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이러한 축복이 오늘 달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밝을 것이다. 이렇게 완벽한 회개가 열매를 주렁주렁 열려서 보는 이로 하여금 나도 하며 저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마다 회개가 될 수 있는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근원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인 자랑스럽다. 예수인 얼마나 멋진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있는 예수인들이 존재하시면 이 시대에 주님의 목마름을 충만케 해주는, 우리는 나 자신만 충만케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충만해지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서로 갖고 있는 거죠. 작은 나시린 수도네 여러분 몇 명 안 되는 우리들이지만 예수의 숨통을 터뜨립시다. 목마른 가슴에 제발 좀 생수가 펑펑 터지게 해드립시다. 그래서 모든 이가 그곳에 와서 먹고 마시고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